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자,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럽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럽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더럽게 산다는 것은 불결하게 삽니다. 마치 돼지와 같이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것에 눕지 않습니까? 더러운 곳에 다시 뒹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럽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생각이나 욕정에 빠진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른 것이 아니다. 죄 가운데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 바로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 가르침은 바로 주님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모든 각 시대와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경고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는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자, 주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이 징벌하신다. 심판하신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음행을 피하고 더럽게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자, 어떤 이들은 벌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음란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징벌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방법은 더럽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게 살도록 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같은 가르침과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고 거스려 버린다면은 그것은 바울의 사상이나 바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다고 해서 바울의 사상이나 바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한다. 죄 가운데 처하는 것이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결은 다른 말로 성령 세례, 또 다른 말로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들의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맡은 그 직책은 사도의 직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의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은 바로 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열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바로 사도로 바울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의 직무를 맡은 것은 곧 나로 이방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바울이 맡았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적인, 그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과거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 세계를 제단으로 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맡은 이 직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희생과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진 이 놀라운 사랑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믿는 자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귀중한 은혜는 과거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을 받았던 120문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성결의 운동을 일으켰던 영국의 그런 영적 암흑의 세상을 밝혔던 이가 요한 웨슬리였지요. 성결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또한 찰스 피니, 그리고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 이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모든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차의 은혜를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결의 생애 속에 들어오도록 성결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미 그 같은 은혜를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 대신 하나님이여 이 은혜는 나에게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고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은혜, 이 모든 풍성한 은혜, 성결의 은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성취되도록 중심으로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 같은 성결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그것이 바로 심령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뜻은 바로 영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천사들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만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지점인 천국인 것입니다. 지점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지점인 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본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점이 있기 때문에 지점도 있는 거예요. 지점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본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천사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이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 안에 심령의 천국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분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모든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은혜를 성결의 은혜,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대망하도록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같은 영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지금 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태도, 신앙적 반응을 우리가 일으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인 성결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결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에게 임할 것을 나는 대망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모든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가장 좋은 것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이 같은 은혜를 대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같은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가? 성결의 경험 속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자진하여 모든 죄, 바로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범죄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을 때 이미 자범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듭난 신자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육에 속한 마음. 자, 바울로 계시해 주신 육에 속한 마음. 이것이 바로 나에게 거하는 죄라. 이렇게 바울은 칭했던 것입니다. 육에 속한 마음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 오리지널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죄. 이것은 바로 죄의 부패한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가증하고
비통스러운 부패한 죄의 경향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 거듭난 신자들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같은 죄가 없어지고 거룩한 마음이 내게 입혀지기를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그런 부패한 그 죄의 경향성을 내가 붙잡고 있질 않은가?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한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죄에는 크든 작든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끝까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패한 사람의 그 죄의 경향성이에요. 정말 이 모든 죄가 내게서 없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나는 바라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사람이 진심으로 죄사함과 성결함을 원할 때까지는 사죄의 은혜와 성결의 은혜는 경험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죄사함의 그런 은혜, 죄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부패한 경향성이 완전히 씻겨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확인될 때까지는 그것이 정말 분명하기까지는 이 같은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죄의 부패성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우리 죄를 자백하면 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신스, 바로 복수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죄들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자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범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껴지는 것으로부터 용서를 사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겁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마음속에 이 부패한 죄의 경향성, 바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으므로 쓴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들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지었던 죄들을 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발견된 즉시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죠. 의로우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공정하시다. 올바른 바로 공평한 공의로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으로 규정짓고 있고 균형하고 있는데,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래, 나 죄를 졌어.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죄를 지었지. 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지 뭐. 회개 방편이 있으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 회개가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용서가 베풀어집니까?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자, 이 자백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지은 하나하나의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사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신 그대로 똑같이 죄가 발견될 때마다 사실 그대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처럼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있는 사실 그 경위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기도해야, 그리고 그 같은 죄로부터 내가 돌이킬 때 죄의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에서, 죄의 근성, 바로 죄의 쓴뿌리,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중적 구원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죄들은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죄들은 용서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죄성은 깨끗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성은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져야 되는,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들은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죄성은 씻겨지고 태워져서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 사함과 동시에 칭의가 이루어진, 칭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가 베풀, 바로 justification, 바로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는 사람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2차연의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성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이것은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그래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는 것,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을 구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또 성도 자신에게 합당치 않은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다면은, 또 성도로서 합당치 않은 어떤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기꺼이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을 버릴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만물이, 모든 숨겨진 일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한 결심이 이미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놓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놓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기꺼이 내려놓기로 그런 결심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기쁨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헌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친다. 헌신인 것이죠. 그저 죄를 버렸다. 난 죄를 다 버렸습니다. 죄를 버린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 바치는 것,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이 있고 주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몸뿐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의 계획도, 나의 야망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그리고 나의 명예도, 지식도, 나의 자녀들도, 그리고 나의 일생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하나하나의 종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의 그 종목을 따라서 깊이 있게 묵상하세요. 이것은 성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이 그냥 나가지만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시청하면서 하나하나의 그 목록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릴 때가 되면은 주저하다가 마침내 바치는 것을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또 어디서든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꺼내어서 주님의 제단에 바칠 각오를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바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바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나는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은 자,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여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청지기가 아니죠.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막 씁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막 써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분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우리의 몸과 소유와 그리고 명예를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더러운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타오르는 열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들을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도 그와 같은 헌신을 하길 원합니다라고 이런 마음의 각오가 되십니까? 나도 정말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이와 같은 희생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이 같은 고백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성결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다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다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도 그렇고 성결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다 성취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성결의 은혜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성결의 은혜가 성경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약속인 것을 믿고 구할 때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성결의 은혜도 그와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지금 한순간이라도 나를 성결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는 자가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결의 생애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이 성령의 세례를 절대로 경홀히 여길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흠모하고 갈망하고 대망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